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려면 사실은 여호수아서 2장 전체를 다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그림과 함께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게요.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두 사람이 시딤에서 여리고로 잠입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움직임들이 여리고에서 금방 포착이 된 겁니다. 여리고가 큰 땅이 아니고 작은 동네이다 보니까 낯선 사람이 오니까 금방 타짓 사람을 알아보고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와서 숨었다고 하는 정보를 듣고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군인을 이끌고 찾으러 왔습니다. 두 사람을 내놔라. 그때 라합이 그 두 명을 숨겨두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찾는 무리가 사라지자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붙잡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들었습니다. 또 아모리 왕 옥과 당신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당신들이 이겼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초긴장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간담이 서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후대를 하였으니 당신들이 이 땅을 쳐들어 들어올 때 우리 집안을 꼭 선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그 집 창가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집은 절대로 공격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약속하고 누가 공격해도 살려주고 보호해 주겠다고 이들이 약속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이야기는 유월절 사건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보거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처럼 이 창에 늘어뜨린 이 빨간 줄을 보면 이들을 보호하고 넘어가겠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사실은 여호수아서 2장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이전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라합과 그의 집안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지만 사실 성경 전체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이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요. 많은 열방 가운데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 아니 말을 수정할게요. 평범하기보다는 평범에 못 미치는 사람들, 평균 이하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들을 확장시키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출생 신분, 여러분 직업 신분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할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그는 기생이었습니다.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다 갖춘 여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 게다가 여인, 게다가 그의 직업이 기생이라고요. 은혜 받지 못할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여인은 모든 은혜를 받을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 하나님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너무 과장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늘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입니다.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좀 더 쉽게 들리시라고 제가 세번역으로 가져왔거든요. 우리 한번 교독해 볼게요. 7절은 제가, 8절은 여러분들이,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상을 보세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소외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억울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살 길이 막막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길은 그들이 우선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단어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해요, 가난해요, 억울해요, 살 길이 막막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보실게요. 눈먼 사람에게는 눈을 뜨게 하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은혜에 이렇게 불쌍한 자들에게 손길이 미치기도 하지만,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아무리 불쌍하다 한들, 아무리 그들이 고아와 과부라 한들 그들이 악인이다, 그러면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위의 말씀을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형편이 어떨지라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형편이 어떨지라도 악인은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이끄신다. 그럼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일까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의인과 악인은 그들이 의인이야, 그들이 악인이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 의인이네, 그 사람 악인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상태를 통하여서 의인이다, 악인이다 구분할 수 있다고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누구예요? 죄짓고 못된 짓하고, 여러분 교만하고 음란하고 욕심부리고 험담하고 뭐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 있는 모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조금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악인이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벽으로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누구냐? 의인은 누구냐?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 의인이 누구인지 그의 고백과 그의 상태를 통해서 의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의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조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자기 자신 모를까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불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고, 무엇보다도 차별이 심하고 인종이 차별이 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나는 정말로 먼지보다도 못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이 라합은 알았을 거예요. 라합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여인에게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지만 그에게 눈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자격에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 라합이었어요. 오늘 말씀과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말씀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설교의 말씀에 전혀 맥락이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조금의 기회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왜 생각이 나게 되었느냐, 이 말씀이 왜 생각이 나게 되었느냐, 거꾸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는 틈이라도 구해라. 하나님께는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그 틈이라도, 그 작은 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면 나는 삽니다. 하나님, 빵덩어리 아니어도 좋습니다. 빵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그 부스럭이의 은혜라도 있으면 나는 삽니다. 그것이라도 좋으니 그 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세요.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먹다 남은 것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나는 비로소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요. 새벽 예배자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커 보이는 그 무엇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깨닫는 눈을 가진 사람. 동시에 새벽 예배자는 그동안 하찮게 여기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 이것을 깨닫는 눈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새벽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앞두고서 생뚱맞게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 어떤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나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기보다는 나는 라합과 같은 사람이고, 나는 기생과 같은 사람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러니 나는 어쩔 수 없으니 포기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라합과 같으니, 나의 처지는 기생과 같으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새벽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말씀을 우리 미괄식으로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딱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첫 번째 결론입니다. 새벽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발견하고 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이 새벽 예배자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끝에 결론을 내고 오늘 말씀 맞춰보십시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라합 말입니다. 이 출신이 어디예요? 이 사람 가나안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망하게 하려고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망하게 하려고 쳐들어온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라합은 누구 편이어야 하겠습니까? 자기가 가나안 사람인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라합 뼛속까지 가나안 사람,
태생이 가나안이고 여리고시의 출신의 사람. 태어나서 자라서 먹고 자라고 큰 곳이 여리고인데,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랬는데 이 팔이 지금 꺾여 버렸어요. 지금 이게 생각할 거리일까요? 지금 그가 지금 이 상황들을 고민할 거리일까요? 자기가 가나안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나안 사람 편이 되어야 하고 가나안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언제 이 정탐꾼을 보았다고, 언제 이 사람들을 알았다고 그 짧은 시간에 이 두 정탐꾼의 편에 서서 가나안을 배신해요? 가나안을 모른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이 라합에게는요 분별함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라합이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그 긴급한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이 라합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 딱 펼쳐놓고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가? 그걸 라합은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편에 서겠다.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신, 성분, 배경, 그리고 나의 자란 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곳에 내가 선택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근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9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이 라합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나 알아. 나 아는 게 있어. 바로 무엇이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셨어. 우리가 너희를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셔. 너의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라합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여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표현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의 전당의 이야기에 이 라합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중요한 과정과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라합은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들음이 그에게는 믿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에게 선택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는 결정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결정하고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오늘 이 시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질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시편 46편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 전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 작정하고 요즘에 지금 새벽기도 지금 동원케 하는데, 야 목사님 골라도 어떤 이런 말씀만 딱 골랐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단다.
그런 거구나. 그냥 그렇게 우리 목사님 그렇게 그냥 오늘도 도전하시는구나 라고 들리는 사람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이 그 누군가에게는 그냥 들리는, 우리 한두 번 들어있는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이 그에게 다가와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하나님이 새벽에만 도우시겠어요 여러분? 아침에도 도우시고 점심에도 도우시고 저녁에도 도우시고 밤에도 도우시지. 그런데 그 누군가에는 이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새벽을 깨운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을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 또한 그는 아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이 그에게 믿음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그 믿음이 그에게 실천으로, 순종으로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안 된다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의 시작의 루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하루의 시작에 작은 시간이라도 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로 반드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 실천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 더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저 두 사람과 함께 계시느냐 보고서 딱 보았더니 라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깨닫자 라합은 어떻게 되느냐, 이 라합은 그 사람들 편에 섰어요. 지금 닥친 일이 골칫덩어리냐 아니면 복덩어리냐? 복덩어리처럼 굴러온 것이 알고 봤더니 이게 골칫덩어리예요? 문제덩어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탐꾼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다 생각합시다. 이게 복덩어리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골칫덩어리라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이건 복덩어리였어요. 이 분별이 그에게 있었어요. 어떤 분별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편이지? 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누구 하나님 편이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 편이네. 그럼 난 저 사람들에게 서야지. 이렇게 결정했다니까요. 고사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근묵자 흙이라. 무슨 말입니까?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어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그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하고요,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그의 말 가운데 말씀이 있는 사람과 나는 더욱더 가까이 하고요,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는 사람과 늘 가까이 교제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언제나 말씀이 흘러나오고 긍정이고 감사이고 행복한 사람, 여러분, 말씀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질문합니다.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목사님,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보면 쉬워요.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아,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아, 저 사람 은혜가 없네, 이거 몰라요? 전 딱 보면 알 것 같은데요. 얼굴에 은혜가 묻어나요. 말에 그 은혜가 묻어나요. 행동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은혜가 다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은혜만 있을까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도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시험 들었구나 알아요. 시험 든 사람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당신도 시험 드는 거예요. 나는 무엇과 가까이 있는가?
복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표정에 드러나고 행동에 드러나고 그리고 선택에 드러나고 그의 삶 속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그거 몰라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금 쓰고 계시다. 여러분,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복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그 복을 발로 걷어찹니까? 안타까운 선택 아니에요? 새벽 예배자는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인하여서 복 있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분별하고 그 곁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저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고백이요? 진짜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저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부족한 이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하나 더, 전 이걸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요? 이게 아니라, 에?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아니, 저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겸허하게, 겸손하게가 아니라 겸허하게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는 그렇게 고백하기 쉬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쉬운데 저 사람이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결론입니다. 이렇게 결론 내고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새벽 예배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편먹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다고 여기면 저는 그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너는 복의 사람이 되어질 거야, 이것부터 점검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 내립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책이 아닙니다. 정복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승리자들을 옹호하는 책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면 가나안 사람들 무조건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들 무조건 살아라, 뭐 이런 어떤 민족적인 책도 아닙니다. 지금 라합은 어느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사람이었잖아요. 죽어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한 소식을 듣자 그에게 뭐가 들었어요? 복음이 들리자 그는 믿었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졌고 그것으로 복음이 들리자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순종하였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라합,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다고 그랬죠. 한 번 더 나와요. 어디에 등장하느냐?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이 계보에 누구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라합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합을 통하여서 살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정탐꾼입니다. 근데 그 정탐꾼의 이름이 누구냐? 살몬이었어요. 나중에 이 정탐꾼과 라합이 결혼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은 줄 알아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낳았어요.
여러분, 보아스 아시죠? 보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룻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여러분, 다윗을 낳아요.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선택하자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그의 대대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세상에 나의 가문 가운데 보아스가 나오고, 나의 가문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나의 가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민족, 당신의 출신, 당신의 과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믿고 내가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귀한 복이 우리의 뒤를 따른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귀는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사실은 그럴수록 그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새벽 예배, 그냥 목사님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새벽 제단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복의 자리인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제단을 그렇게 몇십 년 쌓는 거예요. 그 도전에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나도 새벽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네. 그 이름 시인하여 자녀된 은혜 얻네. 은혜 길은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변찮는 사랑